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소망과 또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로 가득한 한 해를 우리가 보낸 줄로 압니다. 근데 2024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좀 빡셀 것 같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가봐야 아는 길이고 가면서 아마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나 또 여러 현상,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2004년이 참 여러 면에서 우려되는 면이 많다. 우려는 되는 거죠.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염려스러운 면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런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시대, 또 아주 끔찍한 이야기, 좀 사실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막 그 북한이 어떻게 한다더라, 김정은이 뭐라고 했다더라, 또 내년도 미국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된다더라, 굉장히 여러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제정신으로 살아야 될 텐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었을 때 그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를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일한 방법.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가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고 공간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비교될 때 하나님을 초월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초월한다라는 건 뭘 초월한 것이냐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인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이에요. 우리는 뒤로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겠다면 언제 뒤로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몇 년 전 돌아가실 수만 있다면 몇 년 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각자가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간에도 갇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몸이 내가 한꺼번에 두 군데 존재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한 군데는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 있고 다른 한 군데 어디가 계시고 싶으십니까? 집에 이거 끝나면 또 집으로 돌아가실 테니까요. 우리는 한 번에 두 군데에 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시간에 대해서도 초월해 계시고 공간에 대해서도 초월해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제스처를 취한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 닿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순전히 하나님 마음이네요? 맞습니다. 순전히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누구를 만나 주시느냐, 이 자체가 이미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머 하나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 순간에 나를 만나 주셨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 주시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만 없다면은 우리는 참 갑갑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주 참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가 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할 때 너희에게 가까이 하고 너희를 만나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하신 그 방법.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잘 만나고 계시죠? 예, 그 방법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대한 제목이 찬양과 감사로 주께 나아갑니다 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기쁘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에 그 찬양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방법으로요?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을 좋아하실까요? 감사와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대의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우리 많이 봤습니다. 예, 출애굽 때 많이 봤습니다. 광야 생활 때 많이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참 고질병은 뭐를 해줘도 불평하는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 줘도 만나 먹으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 만나 먹고 고기 먹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목 마르다고 불평. 웬갖 것들로 다 불평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평 소리를 들으시고 지긋지긋하신 거죠. 지겹다. 내가 너희를 떠나고 싶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때 하나님의 성도를 찾아봐 주시냐면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꺼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주시고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 항상 일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슨 일이었느냐면 향을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일입니다. 향을 왜 피울까요? 향이 갖는 의미가 있죠.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제가 지금 순서를 하나 살짝 바꿔서 지금 우리 자막팀한테 대단히 미안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사역 운영회 할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세상에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장로님이 몇 명일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 앞에 나가서 대표로 섬기는 장로님은 24분밖에 안 계시네요. 나머지 어떡할까요? 자,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24 장로님들이 뭐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죠? 아까 그 화면이 너무 일찍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는 눈을 봐야 되는데, 보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각각 검은 고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 거예요. 자, 검은 고와 금대접. 24 장로님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거, 품고 있는 거, 요한계시록 내내 가지고 있는 게 검은 고와 금대접이에요. 그 검은 고는 뭘까요? 찬양이죠. 아멘. 금대접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상징되어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장로님들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뭘까요? 24 장로님들이 하시는 중요한 업무, 의사결정입니까?
당회에서 의사결정하는 겁니까? 이거 돼, 이거 안 돼, 뭐 이거 의사결정. 너무 중요한 일들을 교회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가 없고 장로님들이 안 계시지만은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서 장로님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직무 무엇입니까?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찬양도 있지만은 24장로들의 손에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장로들의 직임이더라 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검은 고로 찬양할 때 찬양 가지고 무슨 찬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속이셨네요. 나는 맨날 속고 살았습니다. 이런 찬양할까요?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내 코에는 한숨이 흐르고 언제나 나는 이러고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영광의 보좌 앞에서 그의 높으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24장로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갑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사의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권유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항상 찬송의 제사.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찬송의 제사. 그 찬송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러 있어요. 그죠?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내 입술에 예수의 이름이 머무른다면 그 입술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찬송의 열매라. 그래서 찬송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시편 22편 3절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22편 3절 짧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어디에 거주하신다고요? 찬송 중에. 여러분, 시편을 지을 때는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에 거하신다 아니하시고 성막에 머무르신다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찬양과 감사. 찬양과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일상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찬양과 감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에겐 세 가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은혜, 여러분, 이 사울의 이야기를 아시죠? 사울이 하나님의 사울 왕이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성령이 떠나고 뭐가 그를 지배하죠? 악령이 그를 지배를 해요. 성령이 떠나버리니까요, 사울한테 악령이 찾아왔어요. 사울이 미치려고 합니다.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어떻게 했을 때 떠나갑니까?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들어 가지고 와서 손으로 탔을 때,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들어 악기를 연주를 했을 때 뭘 연주했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사울이 막 괴로울 때 막 노래방 12352번 곡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그 곡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번호 저도 그냥 막 지금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탔는데 그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상쾌해서 나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뭐가 물러가게 되죠? 악령이 물러갑니다.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영광의 빛이 임하는 순간에 뭐가 사라지죠? 어두움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순간에 악령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탄은 교묘합니다. 사탄은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은 삽시간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 받고 괜찮은 것 같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한번 우리한테 정말 작정하고 달려들면 큰일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일만 갖고도 우리를 넘어뜨려요. 딱 오는데 딱 누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하고 한번 쳐다가 보십시오. 이거 못 보셨죠? 이렇게 하고 누가 지나가는데 저를 보고 예,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이러고 하고 지나가 보세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게 눈깔이 삐었나 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나요? 우리 마음이 큰 걸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는데 어땠을 때 쫓겨났습니까? 성경 말씀 다시. 예. 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근데 어떤 때 쫓겨났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쫓겨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을 때 참소하던 자가 쫓겨난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사탄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해요. 여러분, 찬송과 감사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우리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잘 알죠?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 굴삭기 가지고 막 파냈죠. 네,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터뜨렸죠. 예, 아닙니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백성이 한 게 뭡니까? 외쳤다.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은 외친 거예요. 전 너무 궁금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 뭐라고 외쳤을까요? 무너져라! 이러고 외쳤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모릅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뭐라고 외쳤는지는 안 나와요. 다만 욕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이 여리고 나쁜 놈들아! 이렇게 욕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외치는 일이 한 2번 정도 등장을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그 선지서를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외쳐라라고 하는 외침에 대한 지금 요청이 지금 2가지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3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예. 뭐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크게 외치라. 기뻐 외치라. 여호와여 뭐라고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또 다른 데 보니까 이렇게 외치라는 데가 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시편 35편 27절입니다. 시편 35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뭐를 항상 말하게 하라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시편 40편 16절입니다. 시편 40편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야! 라고도 외칠 수 있었겠죠. 무너져라!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아니면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위대한 선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024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뭐라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찬양과 이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선포할 때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그 임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병만 생깁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저한테도 있어요, 믿는 믿음 여러분 있는 줄 다 압니다.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드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감사와 찬양인 것이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야기해서 놀라운 일을 체험한 한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적의 역사까지 저희가 딱 읽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며 저희가 만 9년 만에 카운트다운을 반드시 성공해 보이기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스케줄들을 저희가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못 맞췄다고 집에서 맨날 걱정을 들어요. 아빠는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네, 저는 뭐 까짓 거 못 맞추면 어떡하나 싶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 역대하 20장 3절, 여러분 성경 여기 나올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읽어봅시다. 역대하 20장 3절. 짜잔. 네, 자, 나왔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전쟁 때문에 이길 수 없는, 다 죽었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또 나올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하였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지 여러분 2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2절 13절 20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어떤 처지에 있어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애들까지 다 나와서 지금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20장 14절 읽어볼까요? 20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레의 증손이요 분하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막 덜덜 떨면서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대적할 능력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임하셔서 그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17절 20장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 싸울 일도 없다. 너희 그냥 서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구경만 해라. 구경만 해라. 여호사밧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합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을 계속하느냐? 우리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찬송하니라.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속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클라이막스는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이제 나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2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찍이 일어나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에서 뭔가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아직 안 나타났어요. 전쟁에 이스라엘이 막 밀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뭔가 징조가 보입니까? 아무런 징조도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같으면 언제 감사하겠어요? 뭐 돼야 감사하죠, 그죠? 예. 전쟁통에 뭐라도 보여야 감사하죠. 기마대라도 저쪽에서 나타나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럴 텐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약속을 믿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선포가 있었어요. 이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자, 성경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부터 24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뭐 하고 이겼습니까? 구경하다 이겼죠. 구경만 했습니까? 찬송한 거죠. 찬송이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살아있는 그 득달 같은 막강한 군대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는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나 바라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외칩니까? 감사를 외치는 거예요. 찬송으로 감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실까? 보여주실까? 뭐 보여주시면 믿어보고, 네, 그거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대로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2024년도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찬양과 감사, 찬양과 감사.